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24, 5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군대 생활하다가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휴가 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여기 나와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신학교 갈 때도 2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려줄 때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서 자랐냐면요, 수율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수율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 봐요. 수율이 옆에 미아리라고 있는데, 미아리는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유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수유초등학교, 수유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 간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수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요, 하굣길에 보면은 병아리를 팔았어요. 병아리가 얼마냐면은 당시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제가 그 50원을 주고 병아리를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생이 지금은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 소령이에요. 이번에 이제 중령 진급 준비 중에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이거 병아리를 사오면 병아리를 잡는데 이제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꽉 쪄가지고 병아리를 몇 마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두들겨 팼던 생각이 나요. 저희 집안은 지금 3대째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고요, 제 동생은 나라에 바쳐져서 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최 목사야 이렇게 부모님이 부르셨고요, 제 동생은 최 장군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 자식은 내가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최 목사야 그랬더니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요, 저 아들은 내가 나라에 바치겠다고 최장군 그랬더니 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 이민 오셨어요? 어떻게 장로님 이민 오셨어요?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서 살아야지,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그랬대요. 나는 미국 가서 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각 사람이 믿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큰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실 때 언제 화를 내셨는가 봤더니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아리를 샀는데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잘 기르고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중앙일보가 석간이었어요. 저녁에 중앙일보가 오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보는 신문이 당시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중앙, 이 신문을 읽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아리를 기르는 법이 나와 있는데 병아리와 뽀뽀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병아리가 이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뽀뽀하면은 병아리가 놀고 있다가 저한테 와서 이제 뽀뽀를 하고 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이 병아리를 잘 키우니까 나중에 닭이 되더라고요. 야, 병아리가 닭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승모가. 그래서 네 어머니 그랬더니,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요, 주자 완자 순자 주한순 목사님, 평안북도에서 이북분이셨는데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수유리 2층 상가 건물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름은 신광장로교회, 새로운 빛이라는. 그래서 신광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 그리고 한두 분, 그 기억이 나요. 새벽 예배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새벽 예배 못 가는 날은 저 혼자서, 제가 혼자 이제 앉아있으면 저희 목사님 설교는 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기억에도 저희 목사님이 얼굴이 누렇게 뜨신 거예요. 광대뼈가 나오시고 못 드셔가지고.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제 식사할 게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식사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님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지금 생각하기에도 저희 목사님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닭을 쳐다보는 거 있죠. 아,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왜 제 닭을 쳐다보는, 제가 기른 건데 어머니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모가 그 네 닭 목사님 갖다 드리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택은 네가 해라. 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녁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 저 닭이랑 평생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저는 닭이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거를 목사님 갖다 드린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떠오르는 거 있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만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닭을 드리면 상이 얼마나 클까? 물 한 잔만 드려도 상이 크다는데 닭 한 마리 드리면 진짜 크겠다.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닭이요. 당시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주위의 종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요, 막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닭을요, 노끈을 이렇게 느슨하게 묶었어. 이 닭은 저만 또 쫓아다녀요. 이게 특이해. 하여튼 강아지처럼 키울 수 있는 걸 제가 안 되니까요. 저를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잡아 드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안수기도. 근데 그 안수기도를,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쯤인데요, 그 기도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죠.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설교 끝나고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오늘 설교 내용 뭐죠?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잊어버리셨어. 그런데 우리 애들은 막 뛰어놀다가도요,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설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우리 승목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에 커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식사를 굶으시니까 저보고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요, 먼 훗날 그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게 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4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 재미 교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저는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내가 꿈을 이루리라. 그리고 갔더니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캄캄한 그냥 밤길을 한참 가가지고 그 다음날 문을 열고 탁 나와봤더니 논밭이 끝이 없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끝이 없는 논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논밭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장인어른, 이젠 제가 사위가 목회자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하나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평생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이민 온 지 17년이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주유소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고 크레딧 카드로 긁어가지고 미국으로 오셨더라고요. 남의 땅에서 농사 지은 지 1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크게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된다. 욥기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대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되고요, 체험 있는,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땅을 찍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에서 하나님 농사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이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날마다 돌았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요, 점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새벽 5시부터 농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그랬더니 9시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시. 그러니까 이게 해가 중천했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2달째 됐는데요, 그 땅 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죠.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제 땅 좀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순진한 거죠. 땅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공짜로 준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땅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농사 지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걸 사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실망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낙심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그 땅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캄캄한 밤에 그날 가가지고 걷기를 시작했어요. 땅이 아주 큰 땅이 이제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병중에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나님 일 하려고 무작정 왔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좀 보여주세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 야, 이 창고에는 어떤 곡식들이 있을까 하고 창고 문을 탁 열었거든요. 그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닭이 있는 거 있죠. 닭이 몇 마리 있었는지 아세요? 몇 마리 있었게요? 85,000마리. 아유,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예요? 닭이 85,000,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닭은 처음 봤어요. 창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닭 85,000마리가 한 번에 째려보는 거 있죠. 아유,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닭 한 마리 드렸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야,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100배가 끝인 줄 알았더니 85,000배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한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85,000배 이상의 축복받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이거 100% 하나님 주십니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드렸던 것을 기억하셨다. 집회를 갔는데 이미 17년 만에 일산에서 저희 장인어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일산에 땅이 개발되어가지고 돈이 1억이 생겼는데 왜 기도하다가 네 생각이 자꾸 나냐? 너 이것 좀 가져가다 쓰다가 여유 있으면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1억이 들어오고요, 돈이 없는데 85,000마리 닭이 보증이 돼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어졌어요. 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함께 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크게 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민간 한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적이. 와, 개척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적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적으로 세계적인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적으로 세계적인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했는데 2가정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집에서요. 하나님, 이 교회 좀 도와주세요. 선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선교할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를 다니면서 버리는 인형을 다 모았어요. 버리는 인형을 모아가지고요, 라오스의 선교사님이 선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저 인형 버리는 거 있으면, 장난감 버리는 거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돼요? 그걸 다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소포를 붙여서 소포를, 헌금을 좀 보내고 싶은데 헌금 보낼 게 없어가지고 보냈거든요. 라오스에. 지금 그게 초중고 대학교가 된 거 있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보통 이제 건축 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부에 이 얇은 그 전기톱이 있습니다. 전기톱 큰 거 말고 얇은 거 있어요. 볼펜처럼. 그걸로 이렇게
나무를 깎다가 윙 하고 나무를 깎다가요, 왼쪽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반이 잘렸어요. 잘렸는데 어떻게 잘렸냐면은 이렇게 안 잘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면 들려버렸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이걸 봉합을 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집사님, 감사하게 손가락이 절단되지는 않고 봉합은 됐는데 평생 구부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저희가요, 이제 2가정, 3가정, 4가정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드리기 시작해서 예배 끝나면 항상 신유기도를 한 거예요. 신유기도. 조영기 목사님 그걸 본받아서 제가 끝날 때마다 신유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4분이 이제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 예배 참석했다가 이렇게 손가락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라기서 4장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놨더니 이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래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이 한 집사님께서요. 초대교회, 저희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고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네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닭 한 마리 드렸는데요, 85,000마리로 돌아오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4분밖에 없지만 매주마다 신유기도를 드렸더니요, 어떤 날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아픈 곳이 없는데 이걸 왜 매주 해요? 그래도 아무 데나 손 얹고 머리에 놓고 우리 기도해요. 계속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쭉 읽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지금 성도들이 한 5,000명 정도, 남자만 한 5,000명이 있는데 예배가 끝났으니까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먹을 걸 줘 그랬어요. 네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이거를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5,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11시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 이분들 식사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주시죠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주시죠. 집사님이 주시죠.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준다고 한들 이걸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아이가요, 지 도시락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 도시락을.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많은 분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세요. 그랬더니 황당해가지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졸졸졸 나와가지고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 이런 거죠.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저는 팜스프링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LA에서요, 운전해서 2시간 동쪽으로 쭉 가면요, 가다 보면 사막이 나와요. 사막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팜스프링스라는 곳인데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왜 또 비가 올까요? 거기에다 눈까지 와요.
오늘 성령의 담비가 퐁퐁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1년 내내 비를 못 보다가 오늘 하나님 여기 오살리 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집회하는 날 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비를 못 보다가 비를 보게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멕시코가 별로 멀지 않아요. 차 타고 한 3시간 가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2달마다 찾아갔어요. 2달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한번 갔어요. 작은 교회. 한 성도님들이 한 12, 13 정도 되는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끝났는데 보니까 바깥에요. 철근 있죠, 철근. 철근을 밖에 크게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분이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인데, 사무엘 목사님, 저 바깥에 저 철근은 뭐예요?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를 좀 크게 짓고 싶어서 제가 일하다가 돈 생기면 철근을 하나씩 박아놨습니다. 철근 박아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8년 됐다는 거예요. 8년.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8년 됐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 동안 철근 박아놓고 주여 교회 좀 짓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 교회 져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교회 우리가 시멘트랑 나무랑 못이랑 사가지고 재료만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 사는데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인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그래요. 그죠? 흉악범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 여유 있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 그러나 내가 형편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닌가? 믿습니까? 사렙다 가부가 내 아들하고 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에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그때 큰 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졌어요. 졌는데요. 자, 보세요. 성도 몇 분이라고 그랬죠? 20명도 안 됐어요. 그냥 10 몇 분. 똑같은 목사님이죠? 똑같은 예배 스타일이죠? 그걸 짓고 나니까 100명 모이는 거 있죠? 100명.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분이 하나님 이거 좀 크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되는구나. 믿음의 그릇대로.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가요. 축하예배 드리러 갔어요. 축하예배. 버스 타고 버스에 한 14분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막 운전해서 차량 2대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헬로 패스터 초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 당신네 미국 교회에서 월세 높여가지고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좀 사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 살 형편은 안 되고 저희 월세 좀 싸게 좀 주세요. 저희 월세 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선교 가거든요. 선교 갔다 와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지 도착했더니 완공이 돼가지고 100여 분이 쫙 앉아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10분 앉아있다가 100분 앉아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밖에 철근 뼈다귀만 있다가 그게 완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말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니 저희가 새로운 월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참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닌데 좀 월세 좀 좋은 가격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교회가 15억에 나왔던 거를 6억에 주려고 그런다. 6억. 저희 교회 통장을 봤더니 6억은 고사하고 6억이 뭡니까? 6억이 1억도 없는데 몇 천만 원도 없는데 그냥 저희 월세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융자 내줄게요. 우리가 미국 교회가 융자를 내줄 테니까 이거를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를요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그냥. 여러분 오늘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선교지 갔다가 오고 금요일날 선교지 갔다 오고 토요일날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5억에 나왔던 교회인데 4,000평의 건물 2동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6억에 사가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그날따라 교육부에 안 들어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어른 예배를 참석하러 해가지고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 아들은 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틱 아세요? 틱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틱이라는 거는 말하다가 킁킁대는 거예요. 아빠 배고파 킁.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왜 장난을 치나고 혼을 냈어. 나중에는 킁킁대더니 나중엔 고개를 흔들어. 아빠 고개를 흔들고 나중엔 점프도 해 막. 아주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하나님 목사들인데 하나님 좀 우리 아이들 좀 차분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 틱이 3가지가 합쳐지면 듀렛이 된대요. 점점 심해져. 근데 이 아이가 처가댁에 가가지고 잔디를 2달 동안 깎고요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20만 원. 200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저금통에다 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그냥 김치통에다 그걸 집어넣고 딸랑딸랑 장로님 딸랑딸랑 20만 원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데이빗 그거 가지고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저 아이패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조그만 거 하나 살 거예요. 미니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요. 30만 원짜리. 그거 10만 원 더 살 거예요. 딸랑딸랑. 권사님 딸랑딸랑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맨 뒤에서 그 설교를 듣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나와서 200불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 있죠. 아빠, 우리 교회가 필요해요. 제가 아이패드 포기할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부전자전이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의 집 아들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 저희 장로님이 그걸 봤어요. 장로님이 은퇴 자금을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한 몇 주 만에 한 100여 분 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헌금들을 해가지고요 3억 5천을 만든 거 있죠. 그래서 그걸 헌금을 했거든요. 3억 5천을 드렸더니 얼마 남았습니까? 6억이니까 2억 5천 남았죠.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 융자해 주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나 봤더니 150만 원씩 내더라고요. 150만 원. 그래 우리 150만 원. 지금 100만 원 냈는데 50만 원 더 내서 150만 원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께 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요 그 교회 안에 학교가 있는 거 있죠. 학교. 그런데 그 미국인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우리한테 월세를 또 내더라고. 그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150만 원.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국민일보에도 기사가 났었어요. 국민일보에도 극동방송에도 소개가 되어지고요 국민일보에도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팜스프링스 한인교회가 멕시코 교회 져주고
하나님이 팜스프링스 교회 지어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김포공항에 그 화곡동 있죠. 화곡동. 화곡시장에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하신 분이 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교회 이름은 순종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안기부에 계셨어요. 안기부에 계시다가 40이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40이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날마다 화곡동 시장에서 전도지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시장에 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한날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내가 목사님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저는 심호하는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40이 넘어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도사로 가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받아주질 않아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전도사 하려면 20대 30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력서를 넣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회는 경험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래니 돈도 없어서 개척도 못하고, 부교육자 하려고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부교육자도 못하고,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장 가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요,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혼자 상가 건물들을 알아보셨네요. 교회 한번 시작하게 해주려고. 알아봤더니 그 화곡동에서 이거 제일 싼 거 알아봤더니 얼마냐면 1,000만 원에 뭐 20만 원인가 그랬대요. 1,000만 원인데 25만 원인지. 그래서 집에 봤더니 통장에 자기가 얼마 있냐면 500만 원. 5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이 무슨 500만 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딸내미가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많아가지고 그걸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그 모아둔 돈이 얼마냐면 500만 원.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요, 그 5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은행 가서 500만 원 융자를 받아서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헌금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수술비라고 하는데 그걸 헌금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헌금이 들어왔어도 다시 이걸 돌려드리고 거기를 도와줘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000만 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서요, 이름이 순종교회. 근데 한국 어린이 심장재단에서요, 한 아이를 뽑아가지고 무료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걸린 거 있죠.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되니까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뭘 하냐면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쵸? 시작한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합니다. 창립 예배를 날짜 잡혔는데 그 아이 수술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날짜가 그 날짜. 저는요, 무슨 이게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나의 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는 거죠. 적당히. 그러나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미국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닭집을 많이 가는데, 미국 닭집 뭐예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쵸? 그거를
그 KFC 가면 그 KFC를 시작했던 분의 그 일대기가 좀 나와요. 샌더슨 회장인데요. 그 샌더슨 회장이 몇 년도에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제가 연구를 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65세예요. 다 파산해가지고요. 정신병원에 있었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가 있다가 이분이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와이프도 부인 되는 사람도 망했다고 도망가 버리고, 나는 사업했는데 불타버려가지고 내 인생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라에서 연금 나오는 걸로 매일같이 약 먹이면서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약 먹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죽자. 병실에서 나와가지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갑자기 저쪽 조그만 소예배당에서 어떤 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 아세요?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반주 되나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저 굶을까봐 왜 이렇게 나만 위해서 모으며 살았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아네모네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오늘 내 먹을 것만 구했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죽겠습니다. 그게 KFC의 시작이에요. 식당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식당 할 형편이 안 돼서 요리법을 팔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저녁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했던 게 그것의 시작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네 것을 주어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시간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달란트요. 제가 다음 주에 중국 가거든요. 저희 은사님이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근데 이 무당이요, 용화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말을 하는데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으니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은사집이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날마다 강대상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때 들었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중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동생이 농구를 하다가요, 농구공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은사님이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분이 밖에다가 신발 벗어놓고요, 상가 건물이었어요. 밖에다 신발 벗어놓고 집 안에서 자고, 저도 같이 잤어요 그때. 날마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자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발을 훔쳐갔어요. 야, 어떻게 훔쳐갈 게 없어 신발 훔쳐가가지고 이분이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고무신. 구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면 날마다 그 치킨 냄새 있죠, 닭집, 통닭집에서 그 닭을 구워가지고요, 닭 냄새가 몸에 배겼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농구공을 잃어버리니까요, 찾다가 문방구에 가서 몰래 농구공을 하나 사가지고요, 땅바닥에 앉아서 푹푹 긁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하나 했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갑자기 민석아 공 찾았다. 그러더니 그 공을 갖다 주고 있죠. 제가 2001년도에 토론토를 갔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영원히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이민 목회 하려고 그래요. 저 토론토 갑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은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처가댁에서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 몸조리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저한테 주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은사님이 펑펑 울면서 망월사역에서, 승모가 너 이러면 나 정말 슬프다. 너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망월사역에서 뛰어가더라고요. 그 은사님이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15년을 해마다 찾아가고 선교비를 보내는데요, 선교비를 보내면 중국 신학생 제자들한테 다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에. 중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돌아오는데 거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내쫓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심은 대로 거두시고요, 오늘 내가 구하는 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6개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목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저녁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어요?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리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앞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분은 노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그게 병이 사라진 거 있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왜 우리는 사업 잘되기를 간구하고 내 자녀 잘되기를 간구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간구하면서 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가? 거꾸로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손으로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주여 삼창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을 갔더니요,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있는데 까만 모자 우리도 쓰잖아요. 신기하더래요. 까만 모자 쓴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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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아도나이가 주여예요. 주여. 그래서 왜 저분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다니엘서에 주여 삼창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여 삼창 기도가. 그래서 주여 정확하게 아도나이 들으소서, 아도나이 행하소서, 아도나이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래서요, 주여 삼창 기도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하셨지만 사실은 먼저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하니까 하늘에 바사 왕국군이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